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를 갖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요, 신뢰입니다. 신뢰를 저버리면은, 즉 신의를 저버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금명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의 신뢰가 중요하냐, 누구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그 신뢰, 주님과의 이 신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이 같은 신뢰를 지켜가기가 힘든 세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믿음의 그 집을 보게 되면은 파손되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래서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95장의 가사처럼 참 광야에 유리방황하고 헤매이는 이런 영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주님과의 신뢰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잘 따르는 것 같아도 따르지 않는, 왠지 모르게 자꾸 엇길로 가는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이 신뢰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양과 목자의 이 비유,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양으로 비유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그럼 자신은 양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5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흩어졌을 때에 마치 흩어져 버린 양들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양들. 아마 여러분들 양 그러면은 뭐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때를 지어서 참 평화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관령 어떤 목장에 가보니까 양떼들이 참 많아요. 그 참 높은 고지에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그늘로 이렇게 물을 지어서 노는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광스럽고 참 착하게 보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참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들의 그 성품, 그 기질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참 못됐어요. 목자가 목동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양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렇게 순진하고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데 왜 양들을 이끌어서 못됐다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일찍이 저 중동 지역, 뭐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된 사람 욕할 때 개 같은 무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양 같은 놈 그렇게 표현해요.
양 같은 놈. 우리가 볼 때는 양이 선하고 착하게 보이는데 왜 그 중동 근동 중에 있는 저 사람들은 사람을 욕할 때에 양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참 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못되느냐? 양은 굉장히 의외로 민감하다 그래요. 굉장히 민감해요. 옆에서 조금만 부시럭하면 막 그냥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막 긴장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그래서 왜 그러냐? 다른 짐승들은 아마 소를 키워보시면 잘 알아요. 소 풀무리로 가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 막 그랬잖아요. 시골에 소를 풀먹이러 가보면요, 소는요 자기가 먹어야 할 영가 있는 풀이 뭔지 알고 또 먹으면 안 되는 독초가 뭔지 다 구분합니다. 염소도 그래요. 염소도 아무거나 막 안 뜯어 먹어요. 먹어야 할 풀, 먹지 못할 독초 구분을 다 합니다. 주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옆에 독초가 있어도 먹을 풀인 줄 알고 그거를 그냥 집어 먹어버린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초에 뭐 죽는 양도 있고 뭐 이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어요.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먹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이 양들이라는 녀석들은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 그래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녁에 되면 이제 우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대관령 그 가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양을 모으는 개가 또 있더라고. 개가 일일이 막 달려가면서 막 우로좌로 막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자가 도저히 고집스러운 양들을요, 목자의 힘으로는 그 우리로 들어볼 수 없으니까 개를 동원해가지고 양머리 개가 좌우에서 막 달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우리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참 이 양들은 고집이 너무 세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양들이 싸움을 잘한대요. 싸움을 잘해요. 서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시기 질투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우두머리 안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하여 때로는 힘센 녀석들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힘을 겨루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들은 정말 무능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양들에게 뭐 이빨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참 일이나 뭐 이렇게 맹수가 줄을 하면은 뭐 이빨이 있어갖고 이빨을 물어 뜯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염소처럼 뿔이 있어갖고 뿔로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적이 나타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 지독한 고도 근시 아니랍니다. 고도 근시 0.00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 40cm만 벗어나면은 이미 물체가 뿌옇게 보인대요. 뿌옇게 1m만 가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무리를 갈 때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양의 엉덩이를 보고 뒤에 양들이 따라가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양은 서로의 엉덩이를 보면서 엉덩이 보이지 않는 엉덩이를 따라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3, 4cm만 지나면은 물체가 뿌옇게 1m만 보시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양들의 이 속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들에 있어서 참 절대적인 존재는 바로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비유하잖아요. 양들과 목자의 관계. 문제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사꾼 목자라 그래요.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 양도 제 양이 아니야. 뭐 남의 양을 뭐 도둑질을 했는지 강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양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애정도 없어요. 야생 뭐 일이가 나타나면은 자기만 살 것만 궁리하지 양들이 물려 죽어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목자 가운데도 사꾼 목자가 있다 그 말이죠. 사꾼 목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실 때 사꾼같이 대하신다. 그러면 누가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서 주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은 결코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데는 주님과의 철저한 신뢰관계, 이 신앙관계를 우리가 참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게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중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시기 위하여 이것을 풍성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여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절에 읽지 않았지만 그 보면은 그거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의 절대적 신뢰 관계를 저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날 위하여 생명 걸고 나를 참 이렇게 도왔다, 구원했다, 지켜줬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물에 빠져 죽을 내 생명을 저분이 건져주셨다. 평생 못 잊어요. 평생. 잊어버린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평생 잊지 못할 관계. 왜?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마치 양과 똑같은 무기력한 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 무슨 가치를 보셨기에 이 존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날 위하여 쏟아부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일평생 주님을 저버릴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약점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하면 왠지 모르게 점점 주님과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해지고 한때 뜨거웠던 그 열정도 다 식어져서 차가워진 상태에 빠져 있고, 뭐 이제는 은혜 그래도 뭐 별로 내 영혼에 와닿는 감각도 사라진 지 오래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서 되겠나? 내 스스로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나? 사명도 저버리고 물론 뭐 힘도 쓸 수 없는 마치 무기력한 어리석은 이 양들처럼 이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서야 되겠나? 때때로 이 정도의 성찰을 할 정도만 된다면 다행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혹 내가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자는 아닌가? 신의를 저버린 자는 아닌가?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한번 성찰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TV를 보다 보니까 유기견들을 돌보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유기견. 그 주인이 버려버려요. 그 참 유기견. 아니면 주인에게 막 실컷 두들겨 맞고 했던 그 도망쳐 나온 유기견. 온갖 잡다한 유기견. 그 아주머니가 유기견들을 돌보는 그런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헌신적으로 돌보더라고요. 뭐 씻기고 털을 벗겨주고 뭐 약도 먹이고 먹이도 주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 개들도요 키워보면 그래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신뢰 관계가 딱 세워지면 주인을 잘 따릅니다. 곁에 와가지고 뭐 애교도 떨고 뭐 핥아주기도 하고. 주인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는 그 개들은요 이 주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항상 경계합니다. 항상 그 눈빛이 이렇게 긴장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개들은요 개들이 웃어요. 왜 개들이 웃는 거 봤습니까? 물론 소리내가 웃지는 않아요. 그러니 개 입을 보면 다 우는 얼굴, 눈빛이 우는 얼굴이에요. 항상. 그건 뭐냐? 내가 주인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안 있어요. 주인을 신뢰하는 개는 절대로 주인과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다가옵니다. 무릎팍에 이렇게 붙어 있든지 항상 꼬리를 흔들고 항상 그래요. 주인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그 개는요 주인이 들어와도 제일 먼저 긴장되고 겁을 먹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개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든 개들이 그 아주머니의 품에 다 안겨. 무릎팍에 막 품에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는 관계. 제가 이제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과 견주어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마치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왠지 모르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귀찮아하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속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반기 전도의 총결산을 하는 기빈 초청 주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한 생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누군가 이웃을 통해서 내가 전도받아갖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심 속에, 누군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도 이 못난 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이 절대적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하는 성도들이라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할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의 신뢰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이 같은 절대적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명 찾아서 우리 남은 생에 이 사명 따라 또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귀한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절망했던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나와의 이 절대적 신뢰의 관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선한 목자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의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보다 확실한 영적 신뢰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주신 귀한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혹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이탈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의 정로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정상적인 영적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므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신뢰적 관계 속에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한평생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주일 예배, 기민 초청, 축제 위에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또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도 그 목자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 같은 정상적인 정로에서 혹 이탈된 상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명도 잘 감당하는 참으로 믿음의 절대적 신뢰를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 주일은 기민 초청 축제 주일입니다. 1년 연합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겠는데 특별히 베스트 참 전도하기 힘든 이런 세대 속에서도 그러나 교회가 끊임없이 외치고 전파할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같은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이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한 베스트들을 우리가 힘껏 초청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대선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혼돈스러운 이 나라의 모든 전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삼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새벽에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무기력하고 못나가고 어리석은 양들과도 같은 이 같은 존재. 그러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으로 감히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주님과 영적 관계를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속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신뢰적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어 주님과의 신뢰적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절대적 신뢰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성과 인격을 다하여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구쳐 흘러내리고 참으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절체절명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 세상 것 좋아하여 세상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절체적인 아버지 같은 신뢰관계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복된 이 아침 되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원래도 이 봄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배석들을 작성한 귀한 생명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는 그 생명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 이곳을 청하여 아버지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저의 심판길 향해 가고 있는 저 생명들을 천국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는 이 같은 아름다운 전도의 뜨거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희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영혼이 잃지 않았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로 작성한 예비된 귀한 생명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들을 이끄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한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 축제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영혼 전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이 사역 일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비상종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지금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귀한 사명까지 달려가고 목회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순적히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벌써 이제 또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역 현장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목회의 복을 주시고 조금 더 어려운 환경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목회적 동역자로서 동지들로서 시향 사명자들로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달에 있을 태국 창마의 단기 선교 위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들의 가슴에 선교의 뜨거운 비전을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선교 여행 과정을 순간순간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계획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돌아봐 주시고 속히 아버지 회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오늘도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이 세우시고 흔히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국가 운영 시스템이 조속히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 유적인 아버지 산적해 있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을 능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회복해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 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국가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재단, 새벽 재단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자유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70년, 80년 이런 세월 동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여, 무너진 북한 교회들 4,200여 개의 아버지 교회들이 참으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그 옛날 평양 대붕에서 일어났던 그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은 머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세움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새벽에 응답될 때 우리 마음에 한없는 감격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